오늘 저는 시편 14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을 읽어볼까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한 번 더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원하십니까? 종종 저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를 너무 못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 거시기 그러니까 가설라모네 안오네 니노네 해가면서 제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는요, 기도를 잘 하려면 매일 몇 시간 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시고 매 시간마다 하십시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계속 기도를 해야 기도가 영역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술술 기도가 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는 비법을 아십니까? 매일 타십시오. 그러면 자전거 잘 타게 될 것입니다. 수영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매일 물속에 계십시오. 그러면 수영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발이 안 닿는 곳에 계시면 더 잘합니다. 발버둥 치다 보면 뜨는 법을 배우고 뜨다 보면 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김영희 권사님은 수영 선수인데 권사님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수영을 엄청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수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빠져 죽을까 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물가에 못 가게 했거든요. 야, 물가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딸 넷 낳고 저를 낳았기 때문에 혹시나 물가 가서 문제 생길까 봐. 성남아, 너는 절대 물에 가지 마라. 강가에도 냇가에도 바닷가에도 가지 마. 왜냐하면 이 강가에 냇가에 바닷가에 3년 전에 이 동네 아저씨가 갔다가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 작년에 우리 동네에 어떤 아가씨가 그 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자꾸 어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왜? 물가에 못 가도록. 그래서 저는 물가를 자주 못 갔어요. 물은 좋아하는데 못 갑니다. 바다 낚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게 하더니 장가를 가고 지금에는 제 와이프가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를 잘 못 가요. 그래서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 봐야 수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물에는 안 들어가고 주여 수영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수영 선수가 되느냐고요. 수영 잘하는 비결은 매일같이 물속에서 사는 겁니다. 축구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매일같이 축구하는 겁니다. 농구 잘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매일같이 농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잘 치는 비법을 가르쳐드릴까요? 매일같이 피아노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매일같이 음식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식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 음식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두부 김치찌개.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더구만. 그냥 김치를 서서 한번 이렇게 구운 듯이 이렇게 센 불에다 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물 넣고 그리고 나서는 김치 송송 썰어서 집어넣어. 그 다음에 그리고 좀 끓는다 싶으면은 이제는 중간쯤 돼서 두부를 썰어 넣어. 그리고 거기 조금 국물을 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해물 갖다가 거기다 넣든지 아니면 소고기를 넣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국수를 삶을 때는 멸치를 좀 잘 넣어서 멸치 국물 나게 하든지. 아유, 먹고 싶네 갑자기. 여러분, 제가 김치찌개 하는 법을 배웠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지금까지 나는 하려는 생각을 안 했을까? 김치찌개 못하는 이유는 안 했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 저도 김치찌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뜨개질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매일같이 하세요. 코가 빠지든 입이 빠지든 간에 뭐가 빠지든 계속 여러분 매일같이 하세요. 틀림없이 뜨개질 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 서십시오. 저는 노래를 못해서요. 노래 원래부터 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창문을
열어다 하면서 나왔습니까? 맨날 그냥 엥 울거나 나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성가됐으면 잘하잖아요. 또 지휘자님이 워낙 괜찮아서 음을 만들어줘요. 음을 정확하게 내는 법, 숨을 어떻게 쉬는지, 뭐 복식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서 높은 음을 내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가 잘하기를 원한다면 성가대 쓰세요. 매주마다 쓰면은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아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같이 뭐 하라? 그거예요, 그거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를 잘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에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두 번째 시간인데,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째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된다. 뭔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아까 수영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잖아요. 제 청년 때,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젊었을 때 저는 태릉 실내 풀장에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 태릉에 있는 실내 풀장은 크기도 엄청 크지만은 이쪽 칸에서 저쪽 칸으로 갈 때는 이만큼 물이 차는데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깊어서 2m, 2m 50 막 이렇게 깊어집니다. 저는 몰랐어요. 처음 갔으니까. 수영장 잘 안 가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갔는데 딱 쓰니까 다른 사람들 쓰는 것처럼 제 이 가슴 높이 정도밖에 안 와요. 뭐 요 정도에 빠져 죽을 리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머리를 딱 물속에다 탁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장구 치면서 갑니다. 언제까지? 호흡이 닿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 막 가다가 호흡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싶으면 일어서야죠. 일어서는데 걱정할 거 뭐 있어? 가슴팍밖에 안 오는 걸 아까 써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호흡이 다 돼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가슴팍에서 목구로, 목에서 눈으로, 눈에서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가슴팍이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양 사이드는 가슴팍밖에 안 되는 그런 수심이 얼마 안 되는데 가운데는 깊다는 걸 제가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이 갔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죽는구나. 큰일 났네. 나는 수영할 줄 모르는데 이게 내 키높이보다 점점 더 내려가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한마디 나오자마자 그냥 사람 살려 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보다 숨쉬기가 더 바빠. 숨 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하고 들어갔네. 큰일 났어요. 순간 찰나 저는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죽음을 느끼겠어요. 진짜로. 이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보다 숨이 먼저 급하니까는 숨 쉬다가 보니까 다시 들어왔어. 두 번을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성남아, 물속에 빠진 사람들 보면 두 번까지는 어쨌든지 나오더라. 나와서 뭐라고 허우적 거리더라. 근데 세 번째 들어간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 지금 두 번 들어갔는데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차라리 숨을 안 쉬는 한이 있어도 소리는 지르고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왜? 소리마저 안 지르면 누가 구출해서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나올 때는 사 하다가 들어갔어. 사 하다가.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제 목을 껴안고 그리고 나서는 저를
물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유유히 수영해서 바깥에다 내놔서 물을 엄청 먹어가지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배는 그냥 두꺼비 배처럼 나와가지고 막 토해놓고 겨우 정신 차려서 떠보니 젊은 아주머니가 총각을 구원했어요. 얼마나 안 창피한지. 세상에 너무 안 창피해가지고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이 젊은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 나는 총각이 장난하는 줄 알았대. 첫 번째 나왔는데 이러다가 들어가더래. 두 번째 나왔는데 이러다가 들어가더래. 세 번째 나왔는데 사 하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그때서야 사소리를 듣고 이게 뭔가 저 총각이 뭔가 위험하구나, 수영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와서 도와주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주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주머니 얼굴이. 왜냐하면은 쳐다를 못 봤어, 창피해가지고. 쳐다를 못 보고 인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여길 쳐다보고 고맙습니다 영구처럼 저라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자를 소리를 안 질렀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질 않습니다. 우리 딸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 와이프는 누구하고 지금 결혼해서 사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자라도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신성남이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살아있고 그 아주머니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르짖어야 돼요. 점잖다고요? 목사님, 우린 김씨 집안이라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우리는 어디 최씨 집안에 우리가 선조부터 내려올 때 우리는 무슨 왕의 후손이고, 왕 후손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여기? 무슨 양반집, 여기 쌍놈집 집 하나도 없어요. 어느 성씨든지 다 양반집이요. 저는 신사임당 후예요. 5만 원짜리에 있잖아 우리 할머니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잖다고 다른 데는 점잖 떨 수 있어. 양반이 이리 오너라, 길을 비켜라 할 수 있는데 물에 빠져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양반이라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양반이든 상놈이든 그 집안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위기가 있을 때는 뭐하라?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 어제 그냥 어느 한 여인의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 내야 거기에서 구원의 손길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지요. 기도의 종류는 세 가지. 첫째 종류는 뭐예요? 묵상기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초신자가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묵상기도는요 중상급자 기도자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묵상기도 하다 보면요 초신자는 입신을 해요. 입신. 2시간 3시간 입신해서 안 일어나. 졸다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묵상기도는 중상급자의 기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돼. 묵상기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내면의 교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 뭐냐? 대화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대화기도. 여기 대화동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대화동에 살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기도는 장소가 내가 막 부르짖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크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막 그냥 마식한 사람하고 할까봐 공공장소 같은 데서는 대화기도나 아니면은 묵상기도가 좋은 거예요. 통성기도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데는. 그래서 대화기도는 소곤소곤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요즘에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로? 제가 요즘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며칠 사이에
제 사랑하는 누님이 지금 몸이 아프시거든요. 아프신데 상당히 늘 이단에서 제가 그 누님의 소개를 많이 했던 그 누님, 40년 전에 돌아가실 뻔한 분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잠들기 전에도 자꾸 누님 생각에 기도를 하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잠자다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요즘에요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슬퍼요. 사랑하는 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누님 벌써 기적으로 산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이제 80을 바라보는 우리 누님인데, 하나님 이제 기회하면 90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누님이 위기를 한 번 넘기면 몇 년씩 더 사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누님은 진짜 기적의 그 체험을 많이 했는데 한 번만 더 그 기적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저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눈 뜨고도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어제 그제 같은 날은 조금 잠을 제대로 못 잔 날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내가 잠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 우리 집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잠자다 말고 잠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사람 깨지 않도록, 아니면 입으로 아주 작게, 그것도 조금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은 옆방에 가서 조곤조곤하니 대화하는 거, 그게 대화 기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뭐가 있어요? 통성 기도가 있어요. 통성 기도는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상기도할 때, 아니면 내 마음껏 운전할 때, 저는 운전할 때 너무 좋아요. 운전할 때 아무도 없으니까 문 닫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지금 시속 60km 가는데 누가 야 시끄러워 기도하지 마, 누가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 문 닫고 운전할 때가 저는 너무 기도가 좋더라고요. 주여 해도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 교통순경이 왜 시끄럽게 구냐고 떠들지도 않아. 저는 그냥 운전할 때 너무 좋아요. 통성기도는 내 마음이 갈급하고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 마음이 정말 답답할 때,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통성 기도를 해야 돼요. 급할 때는 여러분 묵상 기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묵상으로 조용히 하다가 그냥 고개 떨구고 주무시면 안 되죠. 오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감히 주를 불러싸우리. 자기의 친숙함을 얘기하는 거죠. 불렀다고 해서 동생 불렀듯이 야 누구 오라 이게 아니고, 자기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불렀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과의 친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어떻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속히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바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소리 내세요. 소리 내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세요. 불안합니까? 불안하니까 소리 내야죠. 부르짖어야죠. 더 크게 하나님을 찾아야죠. 두렵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여러분 슬픕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공고한 자, 이 답답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모든 환난이 지금 있는 사람, 그 슬픔 있는 사람, 이 공고한 자가 뭐하며? 부르짖음에, 공고하니까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새해 이 연초 가장 스타트하는
출발하는 이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형편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힘껏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해서 더 크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먼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더 크게 부르짖으라. 더 간절히 부르짖으라.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라.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힘이 약해져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더 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확신이 있는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와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확신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확신 있는 기도가 그게 응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2절로 가볼까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같이? 분향함과 같이. 분향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제단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 지금 향을 태우는 거예요. 향을 태워. 그러면 그 향이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와 같은 내용인데,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들으시고 맡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함같이?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내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다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확신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의심. 의심을 우리는 가지면 기도는 땡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기도를 막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뭘까요? 의심이에요. 의심은 모든 기도를 다 그냥 원점으로 만들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늘 그 찬양하잖아요. 의심을 다 버리고. 뭘 버려요? 의심 버려야 돼요. 의심. 옆에 분에게 의심 버리고 기도합시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 내가 주여 나를 건강케 하심을 믿습니다면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모든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환경이 조금 안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똑같아 환경이.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그거는 처음부터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이 안 바뀌었어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셨다. 가장 빠르지도 않고 가장 늦지도 않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기도 안 들어주셨다 천만에, 그건 내 시간에 맞추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 시간에 맞추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의 내용과 입술의 말이 같아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의 내용과 입술의 말이 같아야 합니다. 뭔 얘기예요? 기도는 기껏 해놓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업자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대같이 손님들이 몰려오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번창하되 매달마다 배로 11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누가 어떠세요 사장님, 김 사장님, 박 사장님, 강 사장님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도 마세요. 죽 같습니다. 말과 기도가 일치가 됩니까? 일치가 안 됩니까? 일치가 안 돼.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 우리 교회에도 있어.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도 계셔. 그냥 기도 받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 일산병원 신방간 얘기했잖아요. 가서 어느 권사님한테 기도하러 갔더니 권사님이 거의 죽게 생겼어요. 의사가 이제 힘들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대.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손을 이쪽으로 잡고 저쪽으로 잡고 그냥 그날 제 손목 운동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붙잡고 그 권사님 보니까 딱 손을 잡아보니까요. 내 손을 잡는데 이분은 절대 빨리 가실 분이 아니야. 왜? 손이 내 손보다 따뜻해. 나는 좀 차가운 편인데 이분의 손은 난로야. 여러분 돌아가실 때 되면은요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손이 따뜻해 보니까 절대,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의사는 뭐 힘들다는 얘기 하셨다는데 권사님 걱정 말아요. 내 손보다 10배는 따뜻하구만. 난로 같구만. 아니 우리 집사람 손잡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사계절 내내 따뜻한데 저는 사계절 내내 차가워요. 조금 이 말초신경이 조금 어떻게 순환이 덜 되는지. 어쨌든 간에 권사님 손잡아 보니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는 오래 살겠어요. 지금 가실 때가 안 됐어요. 그럴까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할까요? 자,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주여, 의사는 어렵다는 얘기 하는데 하나님은 의사보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살려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생명의 연장이 있을지어다 믿습니다 했더니 이 권사님이 그냥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야단났어. 시끄럽다고. 6인실인데 시끄럽다고 야단났어. 그런데도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 받는 걸 보고 제가 확신이 가졌어요. 얼마나 이분이 이렇게 뜨겁게 아멘을 잘하는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 권사님 안녕히 계세요. 교회에서 봬요. 그랬더니 아멘, 목사님 교회에서 뵐 거예요. 봬요. 아멘. 저는 아직 저 문간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마침 제가 기도하니까 못 오고 있다가 서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히덕거리면서 두세 사람 들어가서 아유 어때? 아유 걱정했잖아. 어떻대? 셋이 동시에 어떻대? 그랬어요.
이 권사님 대답이 죽는데. 아이고 내가 저기 시간 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주고 그냥 믿습니다를 했는데 나한테는 아멘 아멘 하더니 기도받을 때 하더니 죽는데. 그 얘기를 이 문간 나가기도 전에, 병원 문 나가기도 전에, 그 병실 문 나가기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머리가 한 대 띵 맞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저 권사님 저러냐. 세상에 내가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그래 친구들이 와서 어떻대 하고 셋이 얘기하면 산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산대를 해야 되는데 죽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기껏 해놓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갈 줄로 하도 안 믿어지니까 가스 새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믿습니다를 그렇게 세게 오랫동안 가스 새도록 그렇게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 가져야 되는데 말은 또 거꾸로 해요.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저 새끼가 대학 들어가면 못 들어갈 놈이 없지요. 왜 말을 그렇게 해? 믿습니다. 아까 가스 셀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말과 이 기도의 내용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했으면은 아무리 아들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아들 어떨 것 같아? 들어가지. 내 아들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공부 잘 못한 다음에 당신이 봤어? 왜 남의 아들을 그렇게 본 것처럼 얘기해? 나도 얘 실력 잘 모르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기도 내용은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발 좀 기도했으면 기도 내용대로 말을 하세요. 기도 내용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았노라. 아멘.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고침 받은겨. 그럼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떠세요 권사님? 고침 받았어요. 아니 어제만 해도 죽는다면서요. 그 의사 얘기고. 그럼 오늘은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라.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어떠세요? 편안해졌어요. 어떠세요? 행복해졌어요. 어떠세요? 부유해졌어요. 어떠세요? 잘 돼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함부로 하지 말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누가 어떻게 앞으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다면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웃고는 계시지만 여러분 어제 얘기요. 여러분의 얘기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했으면 말도 기도 내용과 똑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쓸데없는 말이 나오면 집어넣어 주시고, 괜찮은 말이 나오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다음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다른 문보다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고 죽는 것은 이 문이에요. 이 문, 입이에요.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절대 입술의 문을 입 열렸다고 함부로 열면 안 돼요. 항상 가려서 말을 하고요, 생각해서 말을 하고요, 믿음으로 말을 하고요, 기도하는 내용 가지고 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 입으로 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시간상 잠언서 14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누가 미련한 자가 뭐하여 교만하여 입 가지고 뭘 자청해요? 매를 자청해.
얻어 터질 일만 해. 미련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얻어 터질 일만 해요. 말을 함부로 해서 가족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말을 잘못해서 친구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말을 잘못해가지고는 여기 형제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입이 문제예요. 입이 문제라고. 여러분, 꼬일 수 있는 것도 말만 잘하면 형제 간에 풀리게 될 것이고, 꼬여 있는 것도 말만 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다 손 한번 대세요. 주여, 이 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헛된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불신앙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희망의 말, 신앙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이 고쳐졌어. 지금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런데 자기에게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끼쳐요. 내가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하면요, 그 사람은 상처받고 죽는다니까. 꼭 무슨 칼로 죽여야, 총으로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쇼크받아서 죽는다면 그거 살인죄예요. 그것도 살인죄라니까요. 제발 좀 금년에는 좀 입 좀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좀 다른 사람 낙심하게 하지 말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끼리 이간질 시키지 말고, 아픔 주지 말고, 슬픔 주지 말고, 그 입 때문에 가족들 분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는 입을 잘 다스려서 정말 가족을 살리고,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말을 잘하고 믿음으로 잘하면 입이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면 입이 아니라 주둥어리요. 무슨 덩어리? 주둥어리. 입 주둥어리. 여러분의 입은 입입니까? 입 주둥어리입니까? 입이라고 대답 잘 하셔서 우리는 입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상처 주는 말 하지 맙시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게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함부로 누구 죽으라고 저주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지도 마라. 무서워. 우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 기도가 이상하더라니까. 방언 기도가 정상적이질 않아.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우리 어머니는 방언을 막 하다가 어느 날 방언으로 잘 정말 일반적인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열받으면 무슨 기도를 하는 게 예딱 예뚝 예팍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었어. 어머니 예딱 예푹 예 이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몰라도 돼 신목사는. 왜 몰라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 신목사한테 혹시나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혹시나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다리 몽둥이는 부러질지어다. 그래서 예딱이래. 그 예푹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그냥 심장이 뛸 줄 뚫릴지어다 푹. 그래서 예푹이래. 야, 우리 어머니 기도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어머니 기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순조롭게 잘 목회가 잘 되고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데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 못 봤잖아요. 제 생에. 어머니 예딱 예푹 예팍 이거는 좀 제발 좀 오늘부터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인 그냥 방언만 하십시오. 아들 듣기도 민망스러운데 하나님도 들으시면서 예팍 예뚝 예팍 이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지 않습니까? 어머니 방언을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웃었어요. 참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해요. 그 기도까지 할 정도로 아들을 사랑할 정도예요. 여러분 절대 누구를 악하게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입술의 권세가 크다는 걸 알아서 항상 입술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은 평안할지어다. 눈 뜨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 이름으로 신성남이는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행복할지어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담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자.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귀신이네. 아이고, 이 목사 귀신이야, 귀신. 아니, 목사한테 귀신이라고 그래. 잘한 겨 못한 겨 나는 섬뜩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목사한테 귀신이래. 자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뭘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귀신이네. 보니까 이 목사 귀신이야. 그래서 이 목사가 귀신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귀신 빼줬다니까. 왜? 그대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목사에게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 귀신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하면 안 돼. 우린 순복음의 목사 아니요. 근데 저 이 목사 귀신이라 하면은 진짜 그 목사한테 귀신이 들어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잖아. 제발 좀 말 좀 가려서 해. 아우, 저 목사 이 목사 귀신이라고 그러면 되겠어? 하지마, 앞으로는 하지마. 그랬더니 좀 부끄러웠나 봐요. 알았어요. 내가 선배니까. 선배님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는데 2달 뒤에 또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딴 사람한테. 근데 알아들었는데도 이분이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농담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절대 기도한 내용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3가지. 첫째, 부르짖어라. 둘째, 확신을 가져라. 셋째, 기도의 내용과 입술의 말이 하나 되게 하라.